5월 마지막 주 주일 학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유아 유치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 소모하기도 아닌 손, 마음 다해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께 기도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손, 소모하기도 아닌 손, 슬픈 걱정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께 기도해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 소모하기도 아닌 손, 마음 다해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께 기도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손, 소모하기도 아닌 손, 슬픈 걱정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께 기도해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는 우리 초등부 1, 2학년 친구들과 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학교에 개학을 하고 또 개원을 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 잘 다녀왔나요? 아마 학교에 가는 것 때문에 많이 기대도 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많이 설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우리 친구들 많이 걱정도 되고 또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어야 돼서 약간의 불편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이번 주, 다음 주에 우리 또 초등부 3, 4학년 또 5, 6학년이 개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서도 건강하게 또 아프지 않고 학교 생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주 큐티 말씀을 잠깐 나누고 싶어요.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으로 셀라이프로 신명기 말씀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큐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큐티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택하셨을까, 선택하셨을까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자격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을 선택해 주셨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선택해 주셨는데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택받게 되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되었고 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랑이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모든 하는 일에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 주 말씀 5월 마지막 주인데 함께 말씀을 볼 거예요. 우리가 5월 달에는 전파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할 텐데 우리가 함께 읽어볼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찾았나요 혹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인내하며 기도해요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 거고 인내하며 기도를 전파해요 라는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친구들 기도 시간에 두 손을 잘 모아야 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5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 마지막 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구원받게 하시고 또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5월달 전파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말씀에 잘 집중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또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제 개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학교에 가서도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속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애울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6학년, 최고학년 언니 오빠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이 건축가가 되어서 집을 짓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친구들? 선생님 생각에는 튼튼한 기둥이라고 생각해요. 기둥이 튼튼해야 건물을 잘 지탱해 줄 수 있고 또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두 기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기둥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 너무나도 중요한 두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가 혹시 뭐죠? 기도가 뭔지 알고 있나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아침밥을 먹으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또한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조금 전에 선생님이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아마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 4, 5, 6학년 친구들은 기도가 뭔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선생님이 직접 물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선생님이 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혹시라도 아직 잘 몰랐던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과 대화하고 또 친한 친구들이나 언니, 오빠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첫 번째로 기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인 대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나요? 우리가 만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사람과 영적인 하나님과 대화를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한 관계가 아니면 쉽게 대화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막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둘째로 기도는 사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귐이라는 단어는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을 사귈 때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친구들끼리도 교제가 없으면 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도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없다면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말을 걸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기도는 아버지와 대화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마 하나님을 어려운 분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려운 분으로 생각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집에 계시는 아빠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자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숨을 쉬고 호흡을 하듯이 작은 일도 하나님께 묻고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빨리 되지 않고 늦어지는 것 같으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경험해 본 우리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갔습니다. 과부는 원수로 인하여서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재판장을 찾아가 간청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얼마 동안은 듣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재판장이 무시하고 거절해도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재판장은 끈질기게 찾아오는 과부 때문에 번거롭고 또 괴롭고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라고 했습니다. 과부의 끈질기 간청으로 드디어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으셨던 사실은 재판장이 불의하다거나 또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또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끈기 있고 간절하면서도 꺾일 줄 모르는 기도에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이번 주 외울 말씀인데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다시 한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현재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과부가 원한을 풀기에 찾아간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친구들? 지금도 법적으로 판결하는 판사의 권위가 대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재판장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재판장은 정의롭게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정의롭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과부가 이런 재판장을 찾아가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재판장이 절대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과부는 몹시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과부는 자신이 겪고 있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만 본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본다면 절대로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마 쉽게 낙심하게 될 거예요. 조금 기도하다가 아마 포기해버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끈질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과 같이 우리를 무시하시고 또 거절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 두 번째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들려주신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에서 과부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열심히 기도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 응답해 주실까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을 4가지로 짤막하게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로 직접적인 응답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면은 바로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경험을 해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응답해 준 직접적인 응답을 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B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연된 응답입니다. 이 말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혹은 몇십 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거부의 응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유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누가복음 18장 8절 뒷부분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방법과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 하기보다는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선하시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5월달 전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또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인내함으로 기도하여서 인내의 기도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지역에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고 또 유치원에 갑니다. 하나님, 안전이 걱정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학교에서 더 이상 감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 안전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저희 나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여러 곳에서 특별히 또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에 기도하기는 세계 곳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사역을 접고 또 국내로 철수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겪지 않게 도와주시며 또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앞에서 리더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 중북교회가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일도 오전 10시 10분에 유아, 유치, 초등부 온라인 예배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가정공과를 성실히 진행한 친구들에게는 시상합니다. 매주 토요일까지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 유치부, 또 초등부 이제 계속 순차적으로 개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라서 우리 친구들이 건강관리에 잘 유의해 주시고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 또 지침에 따라서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도 잘 씻고 또 우리 친구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 아직까지 학교에 또 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가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데 미디어 사용 특별히 또 당부드립니다. 스마트폰이나 게임, 유튜브 적절하게 잘 사용해 주시고 부모님의 허락하에 정해진 시간만 꼭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퀴즈입니다. 오늘 성경 퀴즈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해서 오늘은 4개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3개를 했는데 오늘은 4개를 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잘 읽어보시고 문제를 잘 풀어주시고 오늘 오후 2시까지 유치부는 우리 박영호 선생님께, 초등부는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또 우리 유치부 친구들 또 초등부 친구들 학교에 또 가고 개학을 하게 되는데 건강하게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 온라인 예배 때 우리 친구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